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 제가 받들어 본 기독교 올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고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바른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2015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언제든지 뒤를 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이루고 지난 11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역으로 여러분과 함께 걸을 수 있었던 지난 11년의 세월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목적지까지 얼만큼 남았다라는 이 이정표들을 보게 됩니다. milestones. 여러분들이 LA를 가다 보면 LA까지 200마일이 남았습니다. 100마일이 남았습니다. 이런 이정표들이 있죠. 우리가 교회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교회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이 절기가 우리에게 마치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로 바라보고 가게 하시는 그 ultimate place,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그곳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절기 예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Where are we going? Where do we come from?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목표와 비전, 우리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 Why are we living here now? 이런 목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 코र्스를 수정하는 recoursing your life,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코र्스 수정하면서 내가 좀 곁길로 가고 있네 하던 분들이 이제 감사주일과 성탄주일이 또 우리 신년 첫 주일이 이렇게 백투백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정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보다 분명하게 목적지인 그리스도를 향하여 뛰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시편 105편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05편은 106편과 짝이 되는 시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시편 78편과도 일맥상통하는 시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시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들이 걸어온 애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인생, 광야의 인생,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모든 역사들을 시적인 표현으로 poetic expression of history of Israel.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돌아보게 하면서 poetical하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걸음을 통해서 어디까지 왔고 또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언급될 뿐만 아니라 요셉도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의 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2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고요.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에 가신. So this is a summary of history of Israel from Abraham to the land of Canaan. 정말 대단하죠? 이 역사를 이렇게 시편의 말씀으로 딱 요약해서 묵상하며 기억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여정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시면 1절과 2절에서는 이게 연결되어지는 명령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Very many imperatives appears verse 1 and 2. Take a look. 여러분의 성경 한번 다시 보시면요. 1절과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귀한 일을 말할지어다. 우리 이렇게 읽으면 우리는 이게 잘 안 다가오잖아요. 하지만 영어는 분명해요. 영어는 이 어순이 분명하니까 명령어는 항상 동사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 2절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Oh, give thanks.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그리고 또 보면 call upon his name. 그 이름을 부르라. 그리고 make known his deeds among the peoples. 사람들 가운데 모든 만민 가운데 그의 이름을 알게 하라. 그의 행적을 알게 하라. Sing to him. 노래하라. 그리고 tell all of his wondrous works. 말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모든 명령령의 목적어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는 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의 이 명령어의 목적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명령을 요약해 보면 사실 이 5가지 명령은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을 요약하는 거예요. This is a summary of what we must be doing here now.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How then shall we live after we're saved? Right here. Give thanks, call upon the Lord, sing to him, make his deeds known. 그의 행위를 알게 하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고 말하라는 거. 이것이 요약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고 계신 게 뭐라고요? What is the first imperative that appears in this sentence? Give thanks.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성도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가장 앞서 what must precede all believers' actions? It is to give thanks.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저는 꼭 이 개념을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개념에 익숙해 있죠. 먹는 게 남는 거야. 오늘 추수감사주일 만찬 엄청 먹자. 네, 맞습니다. 먹는 게 남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먹는 게 남는 게 아니라 뭐가 남는 줄 아십니까? 감사하는 게 남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남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요.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 남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삶으로 살아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무는데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비굴해하지 아니하고 당당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능력인 거예요. 감사의 능력.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바울의 표현,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바울의 표현과 더불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감사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I want to be very specific. How can we live a life that giving thanks unto the Lord?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남겨진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 큰 주제를 던지고요. 여러분에게 3가지 적용을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3가지 적용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감사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순종이고요. 둘째, 감사는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3번째, 감사는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하는 것. 자, 이 3가지 단어로 요약되죠. 감사는 Thanksgiving is to obey, obedience. Thanksgiving is to remember. 그리고 마지막에 이에 감사하는 삶.
To live a thankful life is to think ahead. 미리 하는 것. Doing it forward. 자,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감사에 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겉으로는 물론 감사해야죠. 하지만 속에는 어떤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쫙 올라오죠.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시겠죠.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 집에 있는 화상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그 화상은 하나도 안 변하고,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직장에서는 일이 밀리고 저리 밀리고 힘들기만 하고 감사할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감사를 일어난 상황에 대한 리액션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It was never. Thanksgiving is reacting to what happened in your life. 우리 인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명령을 해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그러니까 이 all 이게 이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인데요. 이 한국말 번역이 저는 좀 한국말 번역이 저는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게 됐다고 생각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좋은 말이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영어는 이 성경 이 구절 범사라는 것을 all circumstances, all situation, every moment of your lif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모든 일에. 그러면 이 모든 일이라는 걸 뭘 표현할까요? 좋을 때도, 싫을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이 모든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가 잘 되고 우리 권집사님 잘 기도해 준 대로 우리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감사에 대한 명령은 in all circumstances of your lives.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모든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It is because of God.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 마른 손 환자를 고치시며 안식일에 그 논쟁이 일어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안식일에 왜 일하느냐? 그는 이 평생을 마른 뼈를 가지고 정말 평생을 이 고통과 고난 속인 육체의 그 고난 속에 살아간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율법의 조항을 걸어서 예수님을 비방했을 때 주님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I work today because my Father in heaven works.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일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언제나 이 구원의 증거로 제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It was always for Paul evidence of our salvation. 성도가 감사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상황에 대한 리액션이 아니라 this is a matter of identity as a Christian. 감사를 하냐 안 하냐. It's a matter of identity. 여러분, 미셔널 컨퍼런스에서 정민영 선교사님이 나눈 그 Rangers jumping from the plane, 이 공수부대들이 낙하산을 하고 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장면 설명해 주신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야, 너 앞에도 많이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죽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뛰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별로 이거 위험하지 않으니까 이거 분명히 다 펴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뛰어라.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 한마디 해준다는 거죠.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군지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공수부대인데 지금 이 뛰어내리는 거 보고
여러분 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느냐 안 하냐 이거는 상황이 안전하냐 아니면 재밌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it is an identity of who you are. 나의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가 왜 감사해야 하는 줄 아세요? 이건 우리의 삶의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는 It's a matter of our identit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의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 마치 왕자가 잠시 궁을 떠나서 궁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아가잖아요. 거지처럼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거지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우리는 뭘 확인받는가 하면 I'm not beggars in the world. I am a Christian. I'm a son of God. I'm daughter of God.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바로 우리는 우리 심령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역사하고 계신다. You are not a done deal. 우리는 under construction. 아직도 공사 중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흥미로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가 이거 파탄 나는 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누가? 감사하는 자들. 감사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는요. 그래서 순종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꾸 우리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덴티티를 항상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시도한 지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됐어요. 차 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감사가 뭐냐? 이건 내 정체성에 대한 확인인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시도해 볼까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주님의 명령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어떤 백성인가를 늘 기억하며 정체성에 합당하게 감사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How can we live a life that is obedient to the call of God to give thanks?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매일 살 수 있을까? 그거는요. 기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You need to remember. 자, 5절 말씀 볼까요?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 저는 한국말을 너무 좋아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이 한국말에 여러분들이 이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한국말은 주 동사가 항상 맨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끝까지 들어보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끝까지 듣는 거죠. 그래서 동시통역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센텐스를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화자가 말하는 거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미리 딱 말하면 좋겠는데 영어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이 구절을 너무 분명하게 시작해요. Remember the wondrous works that he has done. 이 얼마나 분명해요. 기억하라 그가 하신 일을. 성경도 좀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라.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예, 그 이유는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We forget things. We forget things.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왜 묵상의 훈련을 받으십시오. 왜 성경을 읽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성경 이거 정말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 수십 번도 더 읽으셨을 텐데 아니 교회에서 왜 또 읽으라는가? You know why? Because you need to remember.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사라진다. 그거는 무슨 증상이냐면 내가 요즘 하나님 말씀 묵상을 등한시하고 있나 봐.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나 봐. 이거예요. 이 사인이에요.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말에는 반대말이 있죠.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미움. 미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수준은 나와야 되겠죠. 자, 분열의 반대말은 화합. 그러면 감사의 반대말은? 감사의 반대말이 있나? 안 감사? 안 감사? 아니요. 감사의 반대말은요. 보상과 당연히 여기는 마음이 반대말이에요. 감사의 반대말은 보상. 그러니까 보상을 바란다는 것은 이미 자기가 한 일이 work예요. 행위적인 보상을 바라기 때문에 이거는 감사의 이유가 아니죠. 당연히 여기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이 트랩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당연히 여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재이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21장에 그 가장 비극적인 그 표현이 뭐라 그랬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이 있었나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신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왕이 없는 것처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왜 불평하나요? 왜 우리가 불만하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 안 하고 계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드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이제 여러분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보게 될 것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져 있던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 그 은혜는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내가 내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더니 바울에게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라고 할 때 아마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 바울이 아니었나 생각해봐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감사했어요. 아마 하나님의 나라 역사 중에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쓰면서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한 바울인데, 그렇죠? 바울이 좀 더 이 일을 잘했으면 이 편지가 안 쓰여졌으면 우리가 안 읽어도 되는 책들이 너무 많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속에서 바울은 한 번도 자신에게 그리고 그가 이루어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받을 보상이라고 당연히 여겼던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것도 은혜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된 것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되어져 갈 것 이 모든 것이 아직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보며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인생 지금 여기서 끝날 것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지금 여기서 전부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The best is yet to come.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왜 흥미진진한 줄 아세요? The best has not yet come. 아직도 이 뉴라이프의 베스트는 아직 안 온 거예요.
하나님이 He still works in us. 우리 안에 아직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즐거워하며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찬 행보를 옮길 수 있는 제 백성으로 세워질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낭보가 하나 왔죠. 우리 한국 야구팀이 프리미어 12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지만 하여튼 준결승전에서 일본을 이겼다는 거예요. 일본을 이겼는데 이것도 7회 초에 그 7회 초까지 이 오타니 쇼헤이라는 친구가 21살짜리인데요.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한국 2번 붙었는데 얘네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준결승도 7회까지 3대0으로 끌려갔어요. 일본한테. 그런데 감독이 뭐가 씌었는지 얘를 갑자기 내린 거예요. 투구수가 85밖에 안 되는데. 이 친구를 내리고 나니까 근데 그 과정을 쫙 이 신문 기사를 제가 이제 다 찾아 읽었는데요. 거기 선수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8회에 극적으로 이제 역전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오타니가 던질 때는 7회 동안 공도 안 보였는데 얘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올라온 애들 공은 너무 잘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회 동안 그 당한 고통과 수모가 근데 그 150kg, 160kg짜리 그 공을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그 후에 이 교체돼서 온 애들은 공은 그냥 뭐 다치겠더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4대3으로 역전해서 이겼어요. 미국에는 8대0으로 이겨서 우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고난을 당할 때요. 하나님이 마치 야구 선수에게 빠른 공으로 선구안을 공을 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기르고 계신 거예요. 인생의 선구안. 인생의 선구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지나가고 있으면요. 인생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의 테러는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은 전쟁이 이제 더 이상 국지전이 아니에요. 어느 지역, 특정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있잖아요. 우리는 모든 전쟁에 다 노출돼 있어요. 사이버 전쟁에도 노출되어 있고 이 지역에서도 누가 어느 순간에 총 들고 나타날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바로 디모데후서 3장의 종말이죠. 여러분 성도의 믿음 생활 더 쉬워지지 않을 거예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나 we have no problem. You know why? Because God is equipping us. 우리를 구비시켜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삶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구비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송가 429장 제가 오늘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떤 응답 찬양인데 요게 떨어졌어요. 아주 안타깝게 떨어졌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 찬양 중에 하나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서 이 자리까지 서게 하셨는가 매일의 삶의 복을 계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될 때 저는 여러분이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훈은요. 감사는요. 그런데 이제 미리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기 때문에. 감사는 믿음이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인도해 내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이 장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라는 말을 여러분과 저로 듣고 보고 묵상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너에게 준 약속 또한 신실하게 내가 이룰 것이다를 말씀해 주시고 즉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며 우리에게 뭘 유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들, 여러분의 자녀들, 직장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인간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심하면 저 화상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미리 감사를 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의 오늘 역사하시는 것이 나의 열매가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어나는 삶의 현실 속에서 미리 감사하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20년, 30년 거의 목회를 하면서요, 성도들과 성도가 아닌 사람들의 특징을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성도들도 힘들고 어렵고 교통사고 어려운 일들 많이 당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항상 들었던 것이 이 말이었어요. 목사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를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거의 대부분 맞아요. 감사하기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감사하는, 미리 감사하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 미리 감사하는, 전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미리 감사하시는 제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삼중고의 헬렌 켈러가 그의 책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란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준 나의 선생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의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두겠다. 다음엔 친구를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이렇듯 간절히 감사하게 누릴 수 있던 것들, 여러분과 저는 이미 다 갖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감사한다 말해보신 적이 언젠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감사한다 말해본 적이 언젠가요? 그들은 빈대입니다. 빈대. 뜯어가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줄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 보신 적이요? 네가 나를 만들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오이코스 리더들에게 감사하셨나요? 직분자들에게 감사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직장의 동료들에게 가서 당신 때문에 감사해요. 산책할 수 있는 다리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한다고 생각하며 산책을 누려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아직도 더 많이 있어야 돼.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큰 집에 가야 돼. 더 좋은 것을 먹어야 돼. 더 좋은 것을 입어야 돼. 이 생각에 빠져서 정작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의 감사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귀한 뉴라이프 성도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는 힘입니다. 감사는 순종입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미리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5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감사로 충만한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